네, 오늘은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로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자녀들이 이제 새 학기, 새 학년 개학했습니다. 한 학년씩 올라가서 개학했어요. 아마 자녀들 가운데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간 자녀도 있을 거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상급학교로 진학한 자녀들도 있을 줄 압니다. 손자, 손녀들 중에도 새 학년 맞이해서 다시 아이들 학교 생활 시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공부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좋은 친구들 만나고 친구들에게는 좋은 친구 되어주고 선생님도 잘 만나고 선생님께는 좋은 학생 되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되어서 한 해 내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새 학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농담이겠죠.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대학 입시 잘하기 위한, 대학 잘 들어가기 위한 3단계 전략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할머니의 재력, 두 번째 전략은 엄마의 정보력,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빠의 무관심. 네. 아빠들한테는 좀 섭섭하고 서운한 일인데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공부하는데도 공부 잘하는 길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먼저는 제일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이 자기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올려야 되겠다, 나 이런 목표 가지고 이런 사람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다는 자기 결심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중요하죠. 선생님으로부터 잘 배우고, 그리고 여력이 좀 있으면 학원도 좀 다니고, 그리고 정말 할머니의 재력이 있으면 과외도 좀 받고, 그러면 아마 틀림없이 성적 올라갈 거예요. 네. 사람이 하는 일에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장사 잘 하시는 길이 있고, 사업가에게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전략과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들, 그 일이 잘 되게 만드는 그런 노하우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처음이 이때로부터, 그리고 말씀의 마지막이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이고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때는 이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 주님, 사람들이 주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가장 귀한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때로부터 말씀하셨는데,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받으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무슨 말씀 하셨을까요?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온갖 모욕과 채찍질과 폭력을 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무슨 일 당하게 될지 알고 계셨는데, 아시면서도 이제 올라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면 결박을 당하게 되고 환난을 만나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 알면서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번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처음 하신 거예요. 물론 예전에 언뜻 지나치듯 얘기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의 표적이 무엇인지 표적 좀 보여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0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이야기죠. 근데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말씀 뜻이 무엇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그 말씀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나 지금은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고난받고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해야만 한다. 마치 요나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나온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죽임당하고 그리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받으시고 그리스도로서 하실 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실 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하실 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실 일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으시는 것입니다.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어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제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랬겠죠. 자기 선생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당한다고 하시니까, 고난당한다고 하시니까 그 마음이 영 불편한 이야기 아닙니까? 베드로가 앞장서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변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꾸짖다, 호통을 치다 하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 호통을 쳤다는 말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절대로 주님이 고난받으시거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는 예수님,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시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었어요. 얼마 전에도 베드로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린 가난한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4,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 이렇게 병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볼 때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하다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고난받으러 가시겠다는 거예요. 죽으러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고 강하게 항변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붙들고 항변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몸을 돌이키셨습니다.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고 똑바로 쳐다보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받으시고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몰라요. 이렇게 칭찬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교회를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량없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시는 예수님, 두려운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이 주님께 왜 없었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만류하면서 주님 가지 마세요. 주님께 그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막겠어요. 이렇게 하는 말이 주님께 위로가 될 법도 한데, 주님은 그것을 위로로 받지 않으시고 사탄의 일로,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고난받으면 안 된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안 된다고,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이 주님을 넘어뜨리는 말이 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일이 되고 만 것이죠. 사람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은 십자가 없는 구원이 사람의 일입니다. 십자가 없이 병 고치고 귀신 내어 쫓아주고 가난한 사람 먹이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 십자가 없는 구원이죠. 또 십자가 없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없어도 착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선행을 하고 덕을 세우고 의로운 일을 행하며 살면 그러면 구원받는 것 아닌가? 십자가 없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가 없는 일은 사람의 일이라고 하셨어요.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를 통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해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인생들의 죄를 사하고 죄와 악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는 것, 십자가를 통해야지만 하나님의 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가난한 자를 먹이는 것, 그거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고난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십자가 지기 위해 올라가시는 주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를 보고 있던 시선을 돌이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로 살기 원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 하나님의 일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하나님의 일, 곧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내가 할 하나님의 일이고, 제자들이 할 하나님의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처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 받아야 되고 피 흘려야 되고 채찍질 당해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피 흘리고 고난받고 죽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고,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십자가 지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를 따르는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 지고 올라가셔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하나님의 일은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보혈의 피를 쏟아 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으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할 길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죠. 두렵지요, 떨리지요, 피하고 싶지요. 그러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기에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받는 걸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멸망의 십자가가 아니고, 사망의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십자가, 곧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믿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잘 믿다 보면 고난당하기도 합니다. 희생해야 하고 손해봐야 되고 억울한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홀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자리를 털고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 곧 예수 잘 믿고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과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닐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우리 아이들 맡아서 잘 양육하고 성품 좋게 교육해 주니까 좋고, 교회 가면 밥도 주고, 교회 가면 함께 교제할 사람들도 있고, 발음 아카데미도 오픈하고, 교회 가면 좋은 말씀 들으니까, 종교는 하나 있어야 되니까 교회 다니는 거, 교회 다니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허물 많고 죄 많고 교만하고 나밖에 모르는 이렇게 완악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내 죄가 깨끗이 씻음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평생 동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지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되 적당히 믿지 마십시다. 미지근하게 믿지 마십시다. 확실하게 믿고 뜨겁게 믿고 끝까지 믿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죄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야 한다. 제자들에게 비로소 알려주셨는데,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예수 잘 믿는 신앙생활, 끝까지 잘 믿고 확실히 믿고 뜨겁게 믿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